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이잖아요.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렇게 거룩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져서 그 하나님 나라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보여지게 해서 결국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바라심이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7절 말씀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명, 300명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0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지금처럼 확성기가 없는데 어떻게 한 방에 이 이야기를 다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각 지파마다 각 사람들마다 장로들이 있었고 그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전달하면 그것을 장로들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하는 과정의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죠. 틀림없이 해야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또 그걸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장로들은 모세에게 들은 말을 또 각자 나름대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생각이 개입이 되어지고 인간의 생각이 각자의 의견이 개입이 되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전달했겠죠. 근데 모세가 전달할 때 그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또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서 전달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과정들을 겪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지금 2달이 지난 거잖아요. 2달이 지난 상황 속에서 전쟁도 겪었고 바닷길도 건너보고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도 했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오는 과정도 겪고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해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모든 이방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되게 기쁘고 즐겁고 신났겠죠.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는 나라도 없는 민족이었어요. 종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라들 중에서 좀 낮은 나라 같습니까? 나라들 중에서 좀 으뜸인 나라 같습니까? 느낌으로. 네, 으뜸인 나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꼭 높은 직위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일반 상도들보다 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니까 좀 높은 계급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대.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느껴지면 그것이 되게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처럼 이 백성들도 그 마음 속에 되게 기쁨과 희열과 여러 가지 뭐랄까요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이 백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지고 장로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다 장로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 백성들의 의중을. 그러면은 장로들이 모세에게 다 그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강제적인 겁니까? 자발적인 겁니까? 네, 자발적인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떤 나라보다 으뜸인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모든 명령이든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의 그 말을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이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말했는데 시내산이 조그만 언덕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천시 성주산 이 정도 높이의 산이 아니에요. 시내산의 높이가 2000m가 넘어요. 한라산이 1900m, 1900m거든요. 한라산이. 근데 시내산은 그 한라산보다 높아요. 백두산이 2700m인가? 제가 지난번에 찾아봤을 때 그랬는데 시내산이 21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큰 산이에요. 여러분들 광야에 한라산보다 큰 산이 있고 그 가운데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빽빽한 하늘의 구름으로 임해서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산 그 주변은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잖아요. 구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 말은 하얀 구름이 아니고요. 뭐랄까요? 검은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구름.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누가 봐도 알 정도. 근데 우리가 한라산 앞에 가도 조그만 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큰 산이니까. 웅장한 그 모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가면은 하얗게 덮인 그 산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웅장한 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한 그 구름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임함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누가 듣게 해요? 네,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 일일이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의중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재자,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도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중재자를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고요. 그게 오늘날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이 역할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너를 영영이 믿게 한다는 이 말씀에는 모세를 믿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 중재자를 영원히 믿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중재자를 영원히 믿게 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과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어떤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모세도 결국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못 이뤘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왜 이루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범죄.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가진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죄를 유전받지 않고 유일하게 태어난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을 대표한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제사장이 대부분 누구였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역할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중재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아니고요. 교역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1대1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오류가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오류가 빠질 수 있냐? 신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봐도 제사장들이 그 자신의 신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이 참 어려운 내용인데 잘 이해가 되려나 제가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신전 사제들이 신을 섬기는 방향 안에서 그들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계시들이 신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그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계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전에서 그러니까 무당이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계시를 받아요.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히는 경우도 있듯이. 그렇다면 뭐냐면은 그들은 사단과 귀신에게 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수라는 중간 개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때로는 듣고 우리가 때로는 알고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느끼는 것들이
하나님으로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죄송한 얘기지만 넷플릭스에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시록 종교 영화인 줄 알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신이 전에 섬겼던 교회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지금 사역하는 지역에 큰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그 원래 있던 담임 목사하고 친해서 그 교회를 자기한테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목사 아들한테 주려고 교회를 또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목사 상심했을 거 아니에요. 낙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 동네에 전자팔찌를 찬 성범죄자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번뜩 생각하기를 딸이 이 성범죄자가 내 딸을 데려갔구나. 그 성범죄자를 쫓아가는데 결국 그 성범죄자를 만나게 되고 그와 얽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에 휘몰아치면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이 목사는 하나님 계시를 주세요 막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하늘의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그냥 일반 구름인데 이 신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하는 이 신념을 가진 목사에게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성범죄자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넘겨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하면 그 성범죄자를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잘못된 계시죠. 그가 그러면서 자신의 신념이 또 다른 계시를 만들어낸 그런 뭐랄까요? 그런 정신의학적인 용어가 있던데 그것에 의한 그 목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건 사고가 계속 벌어지는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여러분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것이 단편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어떠한 근거 없는 신념에 계속 의식이 빠지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현상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현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동이 더 과격해지고 더 뭐랄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건데 결국 이 모세가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받고 전달돼 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뜻과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뜻과 말씀을 받아서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전달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백성에게 시키시는 일이 뭐냐면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성결하게 합니까? 이들이 뭘 성결하게 합니까? 옷을 깨끗하게 빨라고 얘기해요. 옷을 깨끗하게 빨라고. 지금 입고 있는 의복을 깨끗하게 빨아라 라고 먼저 시켜요. 근데 사실은 의복만, 외적인 것만 깨끗하다고 성결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그들의 성결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받는 과정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 시내산 앞에 경계선까지만 가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라고 하거든요. 경계선 앞까지밖에 그 이상은 못 가요.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 경계선에서 모세가 간 걸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과정의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결국 뭡니까? 신뢰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성결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성결한 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결 예식이 뭔지 이들에게 아직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몸을 깨끗하게 단장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지금 못을 빨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준비하여서 셋째 날을 기다려. 셋째 날 3일이 지난 후 3일 동안 사실은 옷을 빨고 입는 건 하루면 되잖아요. 근데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3일을. 근데 그 3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3일 내내 옷을 빨고 3일 내내 씻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내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정하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경계를 정하라고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가진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혹여나 실수로 올라올까봐 모세에게 이미 경계를 치고 더 이상 그 경계선으로 넘어오지 못하게끔 다 교육하고 가르치고 어쨌든 그 경계를 막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에 올라서 범죄한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쳐 죽이거나 활로 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정하게 된 사람을 손으로 대면 어떻게 되죠? 나도 같이 부정하게 되니까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사람과 같이 부정한 자리에 같이 있으면 나까지 같이 부정해야 되니까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상 그것이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그냥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결국 살아요,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목숨이 다 죽임을 당하지 못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3일을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길게 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길게 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산 앞에 쭉 도열해 섰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백성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3일 동안 성결하게 옷을 빨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결하게 하여 자기 옷을 열심히 빨겠죠. 근데 15절 말씀에 뭐냐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가 성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죄냐?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부부 간의 사랑을 나누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의 가장 1순위가 뭐죠?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옵니까? 아니죠. 각자가 성결한 믿음의 준비를 하고 이 하나님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듣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또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될래 안 될래? 라고 물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하겠다고 자발적인 약속은 단순히 한두 가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요? 자발적으로. 근데 그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시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관하게 하시고 그 모든 명령과 뜻을 누굴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믿음 있는 존재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지만 결국 이 모세의 자리를 오늘날에 와서는 누가 대체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를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 백성들이 막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쓸 수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은 예수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에서도 예수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신앙은 결국 그것이 온전한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저희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그것이 결국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잘 신앙으로 정립되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떠냐면 약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옳은지 부른지를 분별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신비로운 음성,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그런 의지의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른 것이냐 올바르지 않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결국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버려놓고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거는 바른 신앙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 저의 삶 속에서 절대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연합됨이 우리 안에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